지난 시간에 이어서 환란시대의 9월복 5가지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눈이 열려서 읽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듣는 자는 귀가 열려서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사야 50장 4절에는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 50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미가서 1장 2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성전에서 자세히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가 열려서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말씀을 지키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까지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환란시대에 말하는 복이며, 환란시대 때 구할복 5가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환란의 때 피해받지 않는 복, 두 번째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는 복, 세 번째로 심판에 참여하는 복, 심판을 면하는 복, 네 번째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 다섯 번째로 무궁천국에 들어가는 복. 이 5가지 복을 환란시대 때 구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환란의 때 피해받지 않는 복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환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환란에는 이 영적인 환란이 있고 또 육적인 환란이 있습니다. 영적인 환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란이 있고, 성령의 은혜가 끊어지는 환란이 있습니다. 육적인 환란에는 기근으로 오는 환란, 황충이로 오는 환란, 전쟁으로 오는 환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란, 여기서부터 살펴보면은 이 말씀 부분에서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로 보면은 말씀을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찾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찾은 사람은 이사야 2장 2절로 3절,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사야 5장 8절로 12절, 찾지 못한 사람은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말씀을 찾은 사람은 이사야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면 그가 야곱의 도를 가르치실 것이라.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야곱의 도입니다. 이 환란 시대는 야곱의 도를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말씀을 찾은 사람입니다. 은혜 시대는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사람이 바로 말씀을 찾는 사람이죠. 환란 시대에는 이 야곱의 도를 행하는 사람이 바로 말씀을 찾은 사람입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사람, 바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행하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찾지 못한 사람,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왕래하여도 말씀을 얻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란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찾은 사람이 있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찾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환란 두 번째는 성령의 은혜가 끊어지는 환란. 아모스 4장 7절로 8절. 추수하기 석 달 전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재배할 때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따라 공급이 되어야지 이 알곡으로 여무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곡식을 재배할 때도 때에 따라 공급이 되어야 알곡을 여무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성읍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 우리의 심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이 마지막 때는 어떤 교회, 어떤 심령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내리는데 어떤 교회, 어떤 심령에게는 이 성령의 은혜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가 끊어지는 환란인데 이사야 5장 1절로 7절에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포도가 맺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는 가장 좋은 곳으로 심은 것이죠. 그런데 덜포도가 맺혔다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열매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환경, 좋은 인물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참으로 최고로 좋은 이 환경을 주셨는데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가장 좋은 조건을 주셨는데도 이 사람의 주의 일의 열매를 보면은 이 열매가 없거나 열매가 쓸모가 없어서 오히려 버려야 되는 그런 경우,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제 성령의 은혜가 끊어지는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보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여기서 타락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비침을 얻는다는 것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용을 하신다는 것이죠. 은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가진 종은 바로 사역을 하면은 큰 종이 되겠죠. 바로 큰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큰 종이 타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회개케 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하죠. 회개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죄들 그대로 짊어지고 간다는 얘기죠.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회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두 번씩이나 못 박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회개가 안 된다는 것이며, 회개가 안 된다는 것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이런 사람들이 바로 떨어진 별, 거짓 선지자가 되겠죠. 이렇게 큰 종, 큰 교회에서 주예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은사와 능력이 있는 분들은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은혜 시대 종들 가운데 3분의 1이 큰 종들이, 큰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죠. 이런 크게 역사를 나타냈던 영적인 지도자가 이 밑으로 참으로 많은 이 성도가 있겠죠. 그런데 이 영적인 지도자가 타락을 하여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지도자를 잃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지도자를 잃었다면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바에서 나와야 되고 바벨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부었고 모든 일생을 바쳤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 바를 모르고 나왔듯이 바로 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은 이 에바에서 나오고 바벨에서 나와야 합니다. 육적인 환난을 보면은 기근으로 오는 환난.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보면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리고 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보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값이죠.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보리 석대로다. 하루 종일 일해서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는 그런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0절에 보면 열흘가리 포도원에 포도주 한 바트가 나옵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열흘가리 포도원은 거의 1만 평 되는 포도원에서 겨우 포도 20kg 정도를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9장 5절로 10절에 보면 물들이 줄어들고 오염되어 악취가 나고 고기가 잡히지를 않아서 어부들이
탄식하고 실업대란 이런 현상들이 이 마지막 때는 온다는 것입니다. 어부들이 탄식하고 이런 실업대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4절로 6절에 보면 신한클렙 가난한 자를 사고 파는 현상이 온다는 것이며, 요엘서 1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밭에 모든 소산, 나무의 모든 열매가 다 마르고 희락까지 마르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누가 즐거워서 웃는 사람 구경하기도 힘들 정도로 이런 어려운 시기, 이런 기근이 앞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근으로 오는 환난을 보았고, 두 번째는 황충이로 오는 환난, 계시록 9장 1절로 11절. 이 황충이 환난은 바로 다섯 번째 이 마지막 부분에 5개월 환난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는 정갈이 쏘는 것처럼 그런 괴로움이 있어서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환난이 이 황충이로 오는 환난인데요. 황충이로 오는 환난에서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첫째, 이 푸른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9장 4절에는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 계시록 9장 4절, 에스겔 9장 4절로 6절, 계시록 7장 1절로 4절. 하나님의 입맞은 종,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의 입맞은 자. 세 번째로 기도는 아모스 7장 1절로 3절. 이 기도는 시대에 맞는 기도, 그리고 여호와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 기도를 통하여 황충이로 오는 피해를 면할 수가 있고, 네 번째는 생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생활. 이사야 33장 6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생활.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면하는, 황충이 피해를 면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다섯 번째로 온전한 11조.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황충을 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충이로 오는 환난은 신앙은 푸른 신앙이 되어야 되고, 사상은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되고, 생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활, 기도는 시대에 맞는 기도,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황충이로 오는 환난을
피해를 받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쟁으로 오는 환란. 바로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 전쟁으로 오는 환란은 바로 중동전쟁, 유브라데 전쟁. 이 전쟁은 여섯째 나팔 불고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며 예비처로 피하지 못하고 덜림받지 못한 사람들이 중동전쟁에서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전쟁이고 지구의 10분의 1이 초토화가 되는 전쟁. 군대의 수가 2억이나 된다고 하고 이때는 핵폭탄, 가스탄, 세균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는 전쟁, 전쟁으로 오는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발로 덜림을 받든지 인마전종의 인도를 받아서 예비처로 인도하든지 인도함을 받든지 이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는 방법은 이 두 가지 이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이렇게 환란 때 구할 복 5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환란 때 피해받지 않는 복, 이 복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는 복에 대해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